추수감사절이 끼어있는 11월 달은 명실공히 감사의 달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가 감사 없이 지나가는 우리 인생의 한 토막이라도 없게끔 하라,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한 감사절과 같은 절기를 전후로 해서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현실은 그 말씀과 거리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까지 이어지는 몇 주간의 기간 동안 성경에 가르치는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이리저리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성경 가운데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에게 설명이 될 때 감사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떼서 설명하는 경우보다 다른 여러 가지 주제와 함께 묶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같이 좀 기억하면서 그런 본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진정한 감사가 없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연결된 주제들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쉽게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15절, 16절, 17절 모두가 다 감사와 관련된 명령 또는 감사와 관련된 주제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부터 17절 사실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꼽자면 감사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건조한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필요한 대로 그 상황에 맞추어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필요한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주제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오늘 같이 좀 따라가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15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주제이고, 또 하나는 16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이고, 마지막 3번째는 17절에 나온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조금 연결을 해가지고 오늘 감사라고 하는 주제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될 것인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주제죠. 그리스도의 평강. 며칠 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교회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들렀다가 음료수 하나를 사려고 그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거스름돈을 거슬러 주면서 그 계산대에 있었던 그 캐셔 청년이 남자 청년이었는데 돈만 거슬러 주면 되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What are you afraid of? 도대체 뭘 두려워하십니까? 갑자기 거스름돈을 주다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싶어가지고 한동안 멍하게 있다가 왜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그 손님들마다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을 살면서 당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주제로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대답을 해줬고 저한테도 듣고 싶다는 거죠. 제가 음료수 하나 사다가 거스름돈을 걷어받으면서 이러한 심오한 인생의 질문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사실 내가 목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받고 살아간다. 그래서 두려운 것은 없다. 늘 감사할 뿐이다.
어떻게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제 몇 마디를 더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다른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나오게 됐습니다. 뭐 반갑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엉뚱한 상황 속에서 그런 질문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가게를 나온 뒤에 계속해서 그 질문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도대체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목사이니까 말은 일단은 내가 그 친구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나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가? 라고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마음이 복잡해져요. 정말로 나의 건강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뭐 사역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걱정이 없나? 정말로 나는 염려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음속에 그 평화가 무너지는 순간 또 하나 사라지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늘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덧 그 나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쑥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거스름돌을 거슬러 봤다가 경험한 아주 뭐 독특한 질문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평강과 감사가 한데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 새로운 깨달음으로 제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리면 평강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했어요. 물론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상대로 이야기했을 때 그들 안에 왜 평강이 무너졌는가, 그 1차적인 원인은 교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인들이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는요, 가장 1차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의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골로새서를 쭉 살펴보시게 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있었고, 뭐 할례파와 무할례파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있었고, 종들과 자유자들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있었고, 사회적인 출신이나 신분에 따라서 여러 불편한 관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까지 포함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로 직전이죠. 11절 말씀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절 전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하나로 묶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성도들 안의 평안 또는 우리 안에 내부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된 주제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직전에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관계 가운데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조금 길 수 있는데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실 이 바울의 말씀은요, 더 이상의 주해나 설명이 필요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명백한 것이죠. 우리 안에 그 평강이 연료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어떠십니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늘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상태가 여러분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근래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슬그머니 내 안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내 안에 혹시라도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 이유가 내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린 때문은 아닙니까? 골로새서 배경에 되어지는 골로새 교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처럼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혹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한 요인은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용납과 용서라고 하는 말이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혹은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저 우리의 귓전으로 지나가기만 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혹시 그 원인들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이외에도 사실 우리 마음에 그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음료수 하나를 사다가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마음의 평강이 무너졌던 것처럼 어쩌면 염려라고 하는 것, 걱정이라고 하는 것,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그 비밀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게 할 때 마음속에 끝없는 염려와 금신과 두려움으로 빠지게 하는 것 때문에 혹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삶의 고통과 시험과 삶의 아픔들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뺏어가는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도저히 어떻게 해도 풀릴 것 같지 않는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잃어버리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그 상태, 그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강을 주님께서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회복되어져야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 바울은 그것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 평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하는 거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가 마음속에 나는 이제부터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지, 나는 더 이상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한다고 평강이 갑자기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지고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이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림으로 참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과 관계가 된 것이에요. 그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5절에 그래서 평강, 감사 이런 주제를 말한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감사와 찬양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달 전 그 금요 찬양과 기도의 밤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금요의 찬양과 기도의 밤을 각 부서들에서 이렇게 인도하기도 하고 구역에서 인도하기도 하고 그런 순서를 따라서 올해 쭉 우리가 왔습니다. 몇 달 전에 교회 제일 어른들이신 우리 바나바 선교회에서 금요 찬양과 기도의 밤을 인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그 기도회를 인도하셨던 방법이 얼마나 신선하고 또 큰 은혜로 제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소위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신 다음에 그 사랑에 관한 부분을 읽으신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잡게 되었냐면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의 제목을 그룹을 엮어서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예언하는 능력과 탁월한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나도 파워풀하게 내 안에 있는 온갖 죄성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치니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있지 않습니까? 쭉 나눠주신 다음에 그냥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나의 사색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교회사 속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중세를 지나 사실 오늘날 다시 한번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방법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용어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깨닫게 된 그 진리를 그냥 붙들고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부분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현재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를 비춰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연료가 되어질 때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찬양과 감사가 끊겨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이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게 됐을 때
내 안에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전화를 들고 싶죠. 수화기를 들고 싶어서 내 얼굴 한번 막 호소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찾아오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감사가 찬송이 회복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용서가 되지 않을 때, 불만이 생겨날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그 부적을 써서 부적을 갖고 다니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신비한 슈퍼 파워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읽는다든지 묵상한다든지 또는 옆에다 끼고 다닌다든지 베고 잔다든지 했을 때 그 전에 없었던 전혀 신비한 어떤 그런 미스테리컬 그런 신비로운 일이 생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거기부터 감사가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부터 찬양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회심 전에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 학자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나면서부터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이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심하기 이전과 이후에 사실 바울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른 태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회심 전의 바울, 바리새인 바울은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변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주제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주제, 이것이 감사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 두 주제가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리스도 이름,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인데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이유, 찬양을 잃어버리는 이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중심에 나를 놓는 나 중심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 신앙. 오래전 사람들은요, 지구를 중심으로 온 천체가 다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중세 때, 그러니까 채 몇백 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천체가 돌아간다. 소위 천동설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지구 중심 우주관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본래 의미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놓고 보는 그 지구 중심 우주관이 모든 사람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처음 오랜 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입니다. 물론 이제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말이 있지만 하여간 그 최초로 그 이야기한 사람은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 폴란드의 수도사였고 동시에 천체학자였던 사람이 오랫동안 우주를 관찰한 뒤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지구가 가만히 있고 다른 것들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를 비롯한 모든 천체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큰 발상의 사고의 전환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를 살아가는 모든 유럽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발칵 뒤집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고 아니고 관계없이 그것이 일종의 믿음이 돼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된 거예요.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야 맞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간부터 흔드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도 박해를 받았고요. 이야기를 했던 모든 사람들,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도 많은 박해를 그래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어떤 큰 발상의 전환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 예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에 가까운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거기에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죄악된 삶에서 이제 자신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1장은 그래서 그것을 어둠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불러주신 그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말해요. 이전에는 내가 육체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체를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뒤질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한참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빌립보서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그 뒷부분 중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면서도 매일매일 틈만 나면 그 예수의 자리에 다시 나를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죄성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 죄악된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자리에 나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나 중심 신앙, 나 중심 우주관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 의견을 주장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치명적인 신앙의 손해가 오게 돼요. 가장 큰 치명적인 손해가 무엇이냐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고 나를 높이기 원하고 내 생각만 관철되기를 원하고 나만 인정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 땅을 살면서 절대 그것이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그 욕심은 절대 100%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내가 중심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기 쉬운 우리가 삶의 중심인데 어떻게 온전하게 설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7절이 말한 것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렇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나 중심의 신앙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놓게 됐을 때,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넘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감사가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찬양이 늘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중심을 여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옮기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신앙의 결단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감사,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이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